오늘 기도의 제목은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도 중보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복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멸망시켜야 될 것들을 멸망시킬 준비가 주님께는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뒤흔들 때에, 밀가부로 탈 때에, 그때에 우리는 민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이 흘러 넘쳐야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샘솟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저희를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어저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절대적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가 정말 그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부흥운동을 할 수가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믿음, 계산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계산을 하고 가지만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서벌전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이고,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계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예비하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은요,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게 되고요, 병 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받게 되며 귀신이 떠나가는,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오늘 나도 일을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산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정말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 같은 그런 환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가장 이제 속이 뒤틀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정말 이 사람 소경도 눈뜨게 하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칭송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기들의 기득권이 없어질 걸 알고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든 서기관 선지자들을 죽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공격하셨죠.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이제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말 명쾌한 대답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또 종교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러면 7 형제가 정말 자녀가 없이 죽으면 나중에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또 이런 종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죠. 저는 정말 예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그들이 입이 다물어졌을 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 서기관이요 예수님께 질문했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 애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주니까요 서기관이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의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는지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을 책잡고 온 사람 중에 그 중에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이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 선생님이 옳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시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그를 주로 인정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분, 곧 육신으로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신성으로는 다윗이 주로 인정한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막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확인될 때에 그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주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당시 사람들의 영적 무지 상태를 완곡하게 책망하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주이신 하나님, 다윗의 후손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거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완곡하게 해석해 줬대요. 완곡하게 책망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소리로 호통친다면 아마 다 나자빠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완곡하게 부드럽게 내가 바로 그분이야, 내가 바로 그인이라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곧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로서 십자가형을 당해야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굉장히 아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 서기관과 두 렙돈을 드린 한 가부의 일을 통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삼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서기관들과 과거에 헌금 드리는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식을 인도할 때 입는 긴 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 서기관이야, 나 알아줘, 인정해줘, 그런 태도이겠지요. 그런가 하면은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앉아요. 항상 상석에 앉고 누군가를 이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해 줄 것을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그런 상석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가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부의 것을 뺏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가부들의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가부들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비싼 수임료를 먹임으로써 그들의 가산을 삼킨 것이 되고, 또 기도를 오래 함으로써 나 경건해 라는 것을 가시하기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당의 어기와 시장에서 정말 거룩하게 손을 들고 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삼가야 될 것은 바로 윗선과 외식인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도,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도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거룩한 척도 해야 되고, 때때로는 내가 너보다는 선해라는 그런 것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물질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난 척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또 더 나는 잘하고 있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악한 의도가 있거나 또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저 사람의 상대를 배려해서 이런 것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저는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인내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그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상처로 쌓여지고, 그것이 때때로 분노로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주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 앞에서 내뱉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뱉기라도 해야 되는데 점점 이미 다물어지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이 내면의 열등의식으로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면으로
나는 너보다 나아라는 교만으로 쌓여져 간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게 되고요. 그런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서기관들을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서기관의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야, 너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얼마나 속으로 기뻐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평양 대부흥의 그 시발점이 되었던 길선주 목사님의 예화가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그것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바로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계속 생각이 났던 것인데요. 김선주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설교하시다가 내가 악한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가부의 일을 도운 거죠. 그는 부탁했어요.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서 우리 식구가 정말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했습니까? 그래서 이 김선주 목사님은 그를 도왔습니다. 그 가부를 도와서 그 유산을 정리하기는 하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0원, 100원을 수고비조로, 나 수고했으니까 이것 좀 챙겨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당연히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수고비조로 인정하고 자기가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내 친구와 그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아침 일찍 제가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중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공중 모든 회중들이 회개하는, 막 마룻바닥에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떤 선교사님도 조선인들을 정말 업신여겼던 것을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장대영 교회를 통해서 원주와 이 일대를, 평양 일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길선주 목사님의 그 사정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너 그거 죄야 라고 할 때, 이것쯤이야, 아니 또 나중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적시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양대부흥은 길선주 목사님의 길선주 목사님 한 사람의 어떤 역량이 아니라 성령이 회개케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게 되어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그 시발점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드릴 때에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나아가는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죄를 삼가고 그 다음에 지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불렀어요.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부의 두 렙돈도 갈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을 그때에 너희들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 다 접어두고 전적으로 나를 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헌금하는 자세 너무나 중요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를 드리고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뻐하며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소원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소원 예물도 드리고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의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에 반드시 축복이 따르는 것 저는 믿습니다. 많은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11조 생활을 한다면 선교지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계 선교는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들이 전폭적으로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두려움 없이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고 생활의 염려로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렙돈은요, 두 렙돈은 한 렙돈은 4분의 1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센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지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이 원하심에 붙잡혀서 따라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도 내가 계산하면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면 다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계산해서 어떻게 4명의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계산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아무런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생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전적인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있는 정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외식함, 잘난 척하는 마음, 겸손을 가장한 잘난 척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겸손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좀 겸손하네 라고 생각했다면 바로 그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자신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터치에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시시로 하나님 앞에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죄악을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의 능력을 채우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어쩌면 가부가 가진 2랩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가 헌신된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의 길로 인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기도의 제목은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믿음. 이번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도 중보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복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멸망시켜야 될 것들을 멸망시킬 준비가 주님께는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뒤흔들 때에, 밀가부로 탈 때에, 그때에 우리는 민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밀가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돌이킨 후에 너는 제자들을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밀가부로 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새롭게 헌신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어려운 척했던 그런 모든 교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교묘하게 악한 사탄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지 그것을 다 드러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멸망시킬 것들을 온전히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된다고,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아껴서 며칠이나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우리의 헌신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외식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윗선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핑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그 아버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